오늘은 혼인집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이제 곧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말 좀 자주 들으시죠? 좀 들으실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버전의 시대가 왔다는 말이죠.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철강산업, 또 증기엔진, 이런 것의 개발로 농경사회와 농촌이 어떻게 변했죠? 산업사회와 도시로 바뀌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또 2차 산업혁명은 1차 세계대전 직전인 1870년대부터 1914년 그 사이에 일어났는데, 이때 석유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기의 발명이 또 나오죠. 그러면서 전구, 무슨 전화, 전기 모터, 전력, 내연기관,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구닥다리 아니냐는데 굉장히 신선한 개념이었어요, 이때 당시.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열려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때 신이 내린 세 가지 선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신이 내린 세 가지 선물과 같은 것이 있다. TV하고 세탁기. 그 중에서 가장 최고는 뭐라고 여겼는지 아세요? 1960년대 냉장고라고 그랬대요. 냉장고. 그 냉장고가 들어오면서 주거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버렸어요. 왜? 그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마켓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마켓에서 멀리 떨어져도 괜찮은 시대가 냉장고 때문에. 그 다음에 자동차, 비행기 하면서 인류 역사는 아주 급성장을 해버리죠.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 정보화 혁명이라고 부르죠. 아날로그식의 어떤 전자나 기계 장치에 이제 디지털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갤러그를 집에서도 옛날에 했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인터넷이 들어오고, 또 정보통신의 개발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의 1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인터넷 혁명이라고 부르고요. 그 2단계를 뭐로 부르는지 아세요? 모바일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삐삐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놀라웠고 경이로움을 경험했잖아요. 야, 삐삐가 나왔다. 이걸로 연락이 되니까. 근데 웬걸요? 그거 좀 지나고 나서 탱크 같은 폰 하나가 나와도 이거 놀랬죠. 집안에서만 쓰던 무선기를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생겼으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폴더폰 나오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아주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데와 교제를 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의 폭이 강폭으로 열려버리는 그런 초연결 시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예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일제시대 때부터 오신 분들은 이게 뭐다냐 하면서 그냥 엄청나게 변한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요, 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어떤 혁명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혁명. 3차 산업혁명으로 무한할 정도로 데이터가 이 세상 가운데 쌓였는데 그것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그게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거를 수초 내에 이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기면서 4차 산업혁명의 포문을 연 겁니다. 그래서 그 획기적인 사건이 한번 있었죠. 몇 년 전에. 어떤 사건인가요? 바둑기사 9단인 이세돌하고 누구하고 붙습니까?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하고 붙었는데, 다들 바둑 안에서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다 그랬는데 웬걸요? 간신히 한번 이겼죠. 그런데 바둑에만 인공지능이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전반에 걸쳐서 인공지능이 활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까지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프린팅, 뭐 바이오 생명기술, 뭐 로봇공학, 뭐 나노기술, 생명기술공학, 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뭐 유전자 가해기술, 재생 가능한 신소재, 인간의 신체 막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걸 잘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G는 좀 들어보셨죠 요새? 그게 다 그 기반을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깔고 있는. 제가 부족하지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흐름이 원튼 원치 않든 대세적인 흐름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 삐삐 나올 때 그 뭐 대단하다고 생각했나요? 근데 스티브 잡스 나오면서 완전히 또 달라지고. 이 혁명이란 아무 때나 붙이는 것이 아니죠.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때 씁니다. 이게 앞으로 이 거센 흐름에 감히 자유로울 자가 없어서 상당히 지금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직군이 앞으로 10년, 20년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그게 와요. 이미 왔어요. 이미. 이런 흐름 속에 사람들은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세상의 어떤 변화와 변혁을 꿈꾸는 혁명가들이에요. 이 자들은 창조적인 발상의 전환을 이루면서 구시대에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구시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새로운 시대를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에디슨이 그랬고 스티브 잡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처음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우습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게 완전히 보편화됐잖아요. 둘째는 변화의 조짐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바로 따라가는 자들. 뭔가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이들은 후발주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견 지명이 있어서 혁명가들의 어떤 지지자들이 돼서 새로운 흐름에 가감하게 힘을 실어줘요. 투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까지가 선두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와 같은 시대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열려질 때, 이제 이런 시대가 열려졌구나. 그럴 때 거부 반응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따라가는 자들. 대부분 저나 아마 여러분들일 것 같은데 대부분 이게 보편적인 그룹들이죠. 그래서 대개 2층에 사람들이 많죠. 이 사람들이 대개 여기에 포진되어 있죠. 네 번째는 시대가 이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과거의 것을 이제 고수하는 자들. 나는 그래도 계속 투지다, 폴더다, 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삐삐 여전히 여러분 삐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골동품 같은데 이게 유용돼요. 그래서 이들은 때론 옛것을 지키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 네 번째 그룹은 이제 세상에서 도태가 되거나 또 희소성의 가치가 또 있어요. 나름대로. 이거 뭔가 옹고지신 옛날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기에 또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인정받는 경우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늘 바뀝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바뀔 때가 있어요. 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로, 레볼루션 할 정도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마가복음의 진행 상황을 보면 예수님 그룹과 또 당시 유대 그룹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또 갈등이 중폭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당시 이 정통성은 이 유대 그룹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 그룹은 신생 그룹으로 사회적 기반도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교가 정작 구약 전통에서 엇나가 버린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고 선언하시면서 아울러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금식 논쟁 이걸 통해서 이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복음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우리 또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요소는 없는지 좀 들여다보고 새 포도주요 신앙의 참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와 같은 제자들로 서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이 금식 논쟁이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할만합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날마다 금식을 했다 그래요, 대개. 근데 이때 금식이 24시간 풀금식한 건 아니고 그 새벽부터 항온까지 그때 금식을 하고 야식을 할 수는 있는 시간은 주어진 거죠. 하여튼 이렇게 금식을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했다니까 대단한 거죠. 이 랍비들은 이 금식을 영혼의 고통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고통스럽잖아요. 먹고 싶은 거 그거 안 먹는 거고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이게 경건의 특징이라고 봤고요. 독실한 자의 어떤 헌신적인 모습이라고 본 거죠. 참 이게 금식하고 있으면 그 경건한 분이구나. 독실한 집사님이구나. 뭐 권사님이구나. 막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저는 금식을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금식을 못 하겠더라고요. 배고파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더해요. 요한이 죽었지만 바리새인들보다 더 금욕적인 종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면 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너무 프리한 거예요. 프리해도 너무 프리한 거예요. 자신들은 영혼의 고통이라 하여 금식을 밥 먹듯 하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쩜 저럴 수가 있을까? 자기들은 이렇게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하는데 제자들은 월요일과 금요일마다 외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얼마나 속에서 화가 나겠어. 화딱지가 나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막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막 올라오다가 약올름이 막 올라오다가 이제 예수님께 대드는 거죠. 지금 이 장면에서 요한과 막 우리는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 막 이렇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19절로 20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부정적이셨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이셨습니까? 어떠세요? 긍정하시나요? 부정하시나요? 긍정하시죠. 다만 금식의 때에 대해서 또 금식의 기능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 줄 뿐이지 금식 자체를 아주 터부시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지점이 이제 유대교가 구약의 전통에서 엇나가 버리는, 제멋대로 나가 버리는 그런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구약도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금식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거기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금욕주의적으로 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뭐 그럴 일은 없잖아요. 왜 그렇게 월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교회 오면 여러분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은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 올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뭐 다이어트 하는 분은 오겠죠. 근데 왜 그걸 했을까라는 거죠.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요, 금식하는 그 행위 자체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었던 거예요. 거룩한 종이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막 이러면서 높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인정 욕구예요. 인정 욕구. 또 자랑 욕구죠.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고행으로 인한 고통보다 그것이 더 컸던 거예요. 물론 힘든데 그거보다 인정받는 게 더 좋은 거고요. 자랑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고 높임 받는 게 더 좋았던 거죠.
한마디로 종교의 탈을 쓴 욕망의 일환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종교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욕망이 꿈틀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금식을 위한 금식, 또 금식에 갇힌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뭐 자유가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어요? 평안이 있겠어요? 그걸 하면은 뭔가 된 것 같고 못하면 막 자학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작심삼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고, 어떤 종교적 성취감에서 오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난 해냈다. 이런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이 길러지는 게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정죄와 판단, 어떤 비난과 그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못하는 저 인간들하고는 저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돼 하면서 자꾸 벽이 쳐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막 길러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대들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는 자기 자랑이 있는 거고 자기 의가 있는 거고 또 높임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을 뿐이죠. 여기에선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욕망이 배태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팠을 것 같아요. 금식하는 이유가 뭔데? 금식하는 목적이 뭔데? 어쩌면 저렇게 금식에 갇혀서 이 종교적 욕망에 갇혀서 종로로 타나 싶은 것이죠.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목적이 뭘까요? 금식을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20절에 보니까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긍정하셨는데 언제? 금식의 때와 기능이 있는데 언제라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신랑을 빼앗겼는데 그때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의 부재를 경험할 때 그때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랑은 누구겠어요? 구약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신랑이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랑에 대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앗길 때, 예수님을 빼앗길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24시간 동고동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예수님과 그 어느 때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부러운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봤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24시간 동고동락하는 그들이 그리 부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그 패키지로 하루라도 함께 있으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얼굴도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고 막 손도 한번 잡아보고 싶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금식할 이유와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그런 자들이 금식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뭐 하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혼인집과 같이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있는데 그 혼인집에 초청받은 자들인데, 손님같이 초청받은 자들인데 뭐 하라는 거예요? 혼인집 같이 그냥 먹고 즐기고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것이 요구될 뿐이지 뭐 다른 게 뭐 요구되나요?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막 울상이야.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12제자들이 다 울상으로 뭐 금욕하듯이 막 이렇게 따라다니면 그게 혼인집이겠어요? 아니면 초상집이겠어요? 그 초상집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참된 복음적 영성은 뭐라는 거예요? 혼인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혼인적 영성. 그러나 유대교의 영성이 율법적 영성은 뭐라는 거예요? 혼인적 영성이 아니라 무슨 영성이라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되는, 예수가 빠진, 하나님이 빠진 초상집 영성이라는 거예요. 초상집 영성. 여러분은
혼인집 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상집 영성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혼인집 영성의 특징은 뭘까요? 혼인집 영성의 특징은 뭘까요? 기쁨은 축제 중에 축제죠, 뭐. 예, 축제 중에 축제고, 기쁨 중에 기쁨이고, 즐거움 중에 즐거움이고, 자유 중에 자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혼인집 영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사회에서 결혼식은 아주 유별났습니다. 보통 며칠을 하는지 아십니까? 유대교 사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예? 우리는 몇 시간 하죠? 하루로 하지 않고 몇 시간 하죠? 1시간으로 빨리 끝내라 그러죠. 그래서 제가 주례를 자주 섰었는데 가면 항상 거기 담당자가 와요. 목사님 혹시 설교 몇 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한 30분 준비. 안 됩니다. 목사님 5분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화딱지 나서 더 합니다. 막. 근데 진짜 뒤에 사람들이 웅성거려서 그게 예의가 아니에요. 빨리 끝내줘야 돼. 그러니까 1시간으로 툭툭 쳐야 돼요. 막 그냥.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 모습이라면 이게 유대교는 안 그래. 일주일간을 그냥 함께 즐기고 마을 축제였어요. 그 집안의 축제가 아니라 마을의 축제였어요. 그래서 함께 즐기고 일주일 동안.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하도 먹어가지고, 하도 먹고 마셔가지고. 일주일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먹고 마시겠어요. 근데 이제 이건 초혼할 때 그러고, 이제 재혼할 때는 3일. 예. 그때 당시 그랬다 그래요. 그래도 어디에요? 3일이면 우리보다 훨씬 길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요, 이 랍비들도 가르치는 걸 중단하고요, 이 학생들과 함께 그 축하 행사에 와가지고 국수도 먹고, 이렇게 갈비탕도 먹고, 막 이러면서 계속 즐기는 그런 게 유대 풍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혼인집에 온 손님들이 할 일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거기 와서. 그냥 먹고, 와서, 즐기고, 마시고, 또 축하하고, 잘 됐다, 신랑 보고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하고, 막 이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없잖아요. 근데 그 혼인집에 초청받았는데 울상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심받습니다. 짝사랑을 했었나? 저 신랑을 뭔가 신부를 뭔가 짝사랑해 울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쁘게 막 이렇게 지내고 그래야지 그게 혼인집이지. 거기서 울상을 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 의심받습니다. 그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그런 꼴이에요. 신앙은 있는데 울상인 거죠. 금식하면서 너무 힘들고 배고파하고 막 이렇게. 근데 제자들은 너무 프리하게 막 예수님과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여기 충돌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도 보통 있는 게 아니죠. 어떤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주는 그 찰나적인 있잖아요. 이렇게 먹을 때 기쁘잖아요. 또 어디 영화 봐도 기쁘고, 어제 여기 거미 와가지고 콘서트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수백 명이 막 여기 막 와가지고 하는데 그건 기쁘죠. 그런 거 할 때 기쁜데 그게 다 찰나적이죠. 근데 예수를 만나면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대체 불가한 영원한 기쁨이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완전한 즐거움, 우리들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그 행복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그 기쁨의 출처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과 형용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기쁨의 출처가 뭡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쁨을 우리들 가운데 흘려 보내시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상에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천상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예 터붓이 되진 않지만 그게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얽매여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때론 우리도 그거를 누리죠.
때론 우리도 누리지만, 크리스찬도 누리지만 그거에만 얽매여서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매여서 그것만이 다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선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한번 맛봤기 때문에, 이 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다른 게 다 시시해져 버리는 거죠. 그게 기독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요즘 여러분들은 좀 어떤지 한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막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것이 생기를 가져다 주고 생명력을 가져다 줄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신랑은 예수님이 신랑이시긴 한데 뭔가 예수님과 영적 권태기로 들어간 건 아닌가? 이거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그분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것도 예수님 믿는 거 맞는데, 뭔가 왜 이렇게 예수님과의 마음의 이렇게 교류가 이 첫사랑 때처럼 이게 설레이지가 않고, 날마다 새롭다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나는 날마다 그 모양 곧꼴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날마다 새롭지도 않고 왜 열렬하고 간절한 사랑이 없을까? 왜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면, 내 마음에 있다면 지금 냉랭함, 무미건조함, 지친 심령, 이런 것만 있지는 않나,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 부부 가운데 어떻습니까? 의리로 사는 부부들 있죠. 정으로 산다고 그러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제 의리로 사는 거고 이쯤 되면 이제 정으로 사는 거지. 막 그렇게 뜨겁고 열렬한 건 그때는 20대나 그런 거야 하는데, 그렇습니까? 진짜 그것만 있습니까? 열렬함이 없습니까? 신선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를 막 죽일 것처럼 보이는데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계속해서 설레고 더 만나고 싶고, 떨어지면 전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막. 저는 2박 3일 수련회 갔다 오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매일같이 그냥 뭐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해야 될 일이라는,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밋밋한 삶을 산다면 거기에 어떤 기쁨이, 자유가, 즐거움이, 평안이, 그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이거는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경계선을 가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의 한 단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 예수를, 신랑 대신 예수를 모시고 살면 이런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쌍한 이유는요, 종교의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데 있어요. 이 금식이라는 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금식을 왜 하는데?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신앙의 실체가 되는, 그 믿음의 실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게 금식의 목적인데, 그것을 붙잡지를 않고 그냥 금식 자체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건 종교적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꼴이 되니까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다른 무엇이 없다고 해서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난 이게 있으면 참 기쁠 텐데, 나 이게 되면 너무 기쁠 텐데, 대박 터지면, 이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진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채워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걸 채우려고 그래요. 계속 목말라요. 계속 채워줘야 그 기쁨이 유지가 되니까. 진짜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실은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부재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른 걸 잃어버려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막 추구하잖아요. 그거는 좀 지나면 또 신기류가 돼요. 좀 지나면 그걸 추구하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말라요. 사람들의 인정 계속 추구해야 되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들 가운데 다른 일이 일어나죠. 예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우리가 덧입게 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르죠. 막 영혼의 생기가 돋고 막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분을 위해 살고픈 마음이 다시금 막 일렁이면서 이제 첫사랑이 뭡니까? 둘째 사랑, 셋째 사랑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종교의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기독교의 힘인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요 상당한 도전과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고 강력한지 몰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기쁨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들 중에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금식하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있겠어요? 일주일에 이틀씩 이렇게 금식하면서 여러분 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땐 단 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저도 그렇게 못 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욕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혼인집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또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혼인집에서 사는 것처럼 손님처럼 딸마다 축제같이 막 이렇게 싱글벙글 은혜 가운데 막 이렇게 사는 사람도 또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이 오늘날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서 기쁨을 구하기보다 다른 집, 초상집도 아니고 혼인집도 아닌 다른 집, 두 집 살림의 영성으로 가지는 않나라는 걸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또 우려 섞인 말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속적 영성입니다. 두 집 살림의 영성은 세속적 영성입니다. 세속적 영성은 혼합적 영성이에요. 혼합적 영성은 예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는, 이것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오직 예수님만 신랑 삼는 거룩한 힘을 빼앗아 버리고 어떻게 돼? 예수님께만 기쁨을 구하지를 않고 다른 것에서도 기쁨을 구하는 이 두 집 살림 영성으로 들어가게끔 포문을 여는 게 세속주의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가장 깊숙이 뿌리 박히면서 들어온 영성이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를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예수의 모습이 흐릿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순전한 기쁨을 잃어버리기를 시작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기 이전에 예수가 내 영혼에서 내 마음에서 사라져 간다는 게 더 먼저 선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에서 예수님이 점점 더 흐릿하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빈 껍데기처럼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릇된 길을 가고 있는, 신랑을 빼앗기는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여기 있지 않아요. 이때부터 우리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거든요.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기쁨이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채 기쁨 없이 살아가는데 이게 좀처럼 회복이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없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신앙의 패턴에 내가 익숙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뭐 신앙은 뭐 그런 거지 뭐. 살아보니까 뭐 별것 없더라. 그냥 주일날 그냥 딱 가고 그냥 그런 거더라. 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는 상황으로 남는 거죠. 예수님을 빼앗겼는데 마음의 고통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안 느껴지는지 아세요? 느껴질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기쁨이 사라지면 그 기쁨을 빨리빨리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빨리빨리 대체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진통제 이제 맞고, 세상에 어떤 마취제 맞고 막 이러면서 그걸로 막 대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러면서 두 집 살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따르는 것 같고 세상도 따르는 것 같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으로 내 부족한 즐거움을 채워놓고 그러면서 아주 애매한 사람들로 돼버린,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 아주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성이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서서히 길들여져 가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아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들 가운데 열어요. 혼인집 같이 연단 말이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때야말로 금식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내 속에 예수가 부재하다, 내 속에 예수의 은혜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탄식하면서 간구하면서 금식하면서 나가야 되는 때죠. 내 안에 예수라는 실체가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참된 신랑이요 유일한 신랑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의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누군가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잖아요. 하물며 예수라는 그분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영혼에 위안을 얻고 안식을 얻기 시작하죠.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속에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속에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주는 일들이 우리들 영혼 가운데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땅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그냥 그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올 때 우리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생명을 덧입게 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막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드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 신앙이지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했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지, 이게 진짜 신앙이지,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고 예수의 임재 아래 있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을 덧입게 되고 은혜를 덧입게 되니까 이게 밋밋한 게 아니라 이게 스펙타클하구나, 역동적이구나, 생명력이 넘치는 거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러면 막 이게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포도주잖아요. 포도주가 발효하면 할수록 그 발효력 때문에 이게 팽창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이 예수로 충만하면 이게 막 팽창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그냥 끌어가 버리고 교회도 막 끌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목사님 이게 단가 봐. 신앙은 이게 단가. 절대 천만에 여러분 다른 신앙의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처녀림 같은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게 혼인집 신앙이지, 영성이지, 그냥 초상집처럼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두 집 살림하듯이 사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한 길 가는 인생인데, 예수를 따라가는 혼인집 영성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성 가운데는 세상적인 것들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 세속적 영성을 밀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어슬렁거릴 수 없는 그런 강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을 때, 마치 혁명과도 같은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는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때인데, 여러분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매우 상식적인 얘기들이죠. 근데 매우 심오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왜요? 생배 조각은 빨면 빨수록 더 쪼그라들기 때문에 완전히 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낡은 옷,
그것을 더 쪼그라뜨리게 만들게 되면 이어서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틀어져 버려서 생배 조각도 또 낡은 옷도 다 못 쓰게 되죠. 새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발효력이 강해서 막 팽창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딱 굳어 있잖아요. 그것이 그거 팽창력을 이기지 못해서 터트려져서 쓸모없이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생배 조각은 새 옷에 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생배 조각이고 무엇이 새 포도주일까요? 예? 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요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낡은 옷이 되었고 낡은 가죽 부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보셨냐면 자기들의 틀에 자꾸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자기들 틀에 예수님을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맞춰주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한한 자유자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틀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 이 세력들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면서 자꾸 어찌 합니다. 자꾸 어찌. 한번 마가복음 2장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죄를 사한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라는 말. 또 마가복음 2장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서도 어찌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18절도 읽어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들의 틀 속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데 맞춰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할 수 있는가?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자꾸 이게 맞춰주지 않으니까 자꾸 충돌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찌하여 자꾸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찌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 중풍병자, 세리 및 죄인들, 또 제자들이야말로 새 가죽 부대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종교적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신축성이 있었죠. 제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가르침이라 해도 받아들일 열린 마음이 있었죠. 갇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이들이 그나마 갇혀 있다면 예수에게 갇혀 있는 자들. 예수에게 갇혀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보면 볼수록 뭐가 보여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자꾸 자기들의 그 렌즈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 렌즈를 벗어버리고 아무런 아주 선명한 그냥 투명한 렌즈로 예수님 자체를 그냥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역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것도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도. 제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이 예배도, 또 기도도, 또 봉사와 섬김도, 또 직분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뭔가요?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와 직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거는 무엇을 위한 겁니까? 목적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거 자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뭡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정거장이에요. 무엇을 향한? 목적지를 향한 정거장이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점점 더 예수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의 진한 맛이 발효가 됐듯이 그 예수의 신과 능력이 계속해서 은혜가 나타나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오면서 요 로비에서 보잖아요. 우리 위례중앙교회의 표 3대 표어가 뭡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한번 보세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마지막으로 예수가 부응하는 교회. 그래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오면 올수록 이 예배 가운데 예수의 임재가 있는, 예수가 보이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예수로 충만한, 예수가 내 안에서 부응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가 회자되는 그런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어디 간다, 뭐 한다 하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저기 가면 뭐가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뭐가 될 것 같고 천만에 만만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열려지지 않으면 뭘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내 영혼 안에 예수로 꽉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꽉 차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형식주의, 세속주의, 종교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기 십상이에요. 그게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오직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포도주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혼인집을 혼인집 만들게 만드는 포도주가 된단 말이죠. 그 가장 중요한 건 배제하고 딴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다 이루어져도 그건 뭐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안 꼽는 찐빵이 돼버린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서 부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렇게 밋밋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